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우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빠져 영원한 지옥의 운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시간 하늘의 물을 부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15년도 오늘 마지막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2015년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참 시작과 참 응답과 참 정인의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성취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15년도에 하나님 서울과 경주와 중국과 일본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큰 지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이제 전 세계로 우리의 복음이 원색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귀한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2015년도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또 특별히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치유센터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다락방 교회의 큰 모델이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이 귀한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전거되고 이 땅이 치유되고 이 열방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동안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응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2016년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정말 나의 인생의 목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이 초대교회의 인생의 목표가 발견되는 2016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정말 귀한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2015년도 마지막 한 해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모든 더러운 귀신 악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김경렬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되었은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같이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임마누엘의 찬양이 있은 후에 복의 근원 갈대아를 떠나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 2015년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일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어쩌니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일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중국에 그리고 서울에 경주에 하나님이 지교회당을 세워서
하나님 그 지역에 이렇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감사하게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인도받아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로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6년도를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면은 또 우리가 내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말씀을 하나님 성취시킨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귀한 날들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각이 있고 뿌리 내리져 있는 말씀이 뭐냐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고 하면서도 계속 내 속에 더 확인되는 말씀으로 제게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불명한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전구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과 동시에 지금은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썩지 않을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부분이 귀중하지만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좀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자체가 뭐 가치가 있고 특별하다기보다는 말씀을 받은 자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주의 천사를 통해서 실제로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또 이제 내년에 이미 우리가 나가야 될 불미의 말씀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또 나의 목표, 그렇다면은 교회의 목표. 하나님이 2016년도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또 응답받아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이 내년 한 해 인도를 받아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2015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본, 회복, 도전이라는 말씀을 2014년도 마지막에 2015년 원단에 우리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근본은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개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당연히 뭐냐? 교회가 살아나는데 교회가 놓친 것을 우리가 실제로 뭐냐? 회복해야 된다. 그럼 분명히 이제 뭐냐? 우리가 현장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 우리가 정복하는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이걸 위해서 근본 미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 안에 다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근본이 변화되고 근본이 바뀌는 데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해야 되죠. 그리스도 하나로. 그리스도 하나를 진짜 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 문제 12가지, 또 5가지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불신자 상태 6가지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로 이 땅의 문제가 뭐며 나의 문제는 뭔가?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는 도대체 뭔가? 마약 문제입니까? 알코올 문제입니까? 도박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와 숨겨진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 영세적 문제,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진 오래된 문제, 그게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내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와 있는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 그러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뭐냐?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며 시간표는 뭐며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뭔가? 한 인생이 구원받고 나가야 될 12가지의 인생의 답. 시작은 뭡니까? 유일성. 시작은 뭐죠? 당연성. 아, 그래서 내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지금 이 땅이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아, 그래, 당연하구나. 하나님 뜻 아닌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필연성,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래, 각인 뿌리 체질이구나. 그게 내게 필요한 것은 뭐죠?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답이 나오도록 집중해야 되는구나. 집중.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미션이 나오죠. 그래서 뭐냐? 절대적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 거죠. 절대적인 게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뭡니까? 당연히 와줄 수밖에 없는 방향이 뭐죠? 유일성이 오는 거죠. 유일성. 왜? 복음이 유일하니까. 유일한 나의 답을 찾았으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뭐냐? 유일성.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뭡니까? 유일성이라면 오직입니다. 오직. 내하고 안 맞는 사람과 단절하고 그리스도만 이거 아닙니다. 내하고 맞고 상관없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로만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러면 뭡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오죠. 재창조. 그게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완전히 올인해야 될 게 나오죠. 시간표 24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죠. 25시. 당연히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셨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받으시고 세세모부터 있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냐? 각인 뿌리 체질로 무너져 있는 이 세상 살리는 각인 뿌리 체질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냐? 근본 그럽니다. 근본. 자, 이런 사람이 모여지면은 당연히 이 근본을 바꾸지 못하고 근본의 답을 못 줬기 때문에 교회가 엉뚱한 부분에 빠져 있는 이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개인의 현장이 실제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대화기는 역사. 그걸 보고 기본 미션 그럽니다. 기본 미션. 그러면 교회는 이제 뭐냐? 당연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개인이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 답이 나온다니까요. 말씀 안에서 이게 보여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흐름이 보이죠. 복음의 흐름이. 성경을 통하여 흘렀던 복음, 이 복음이 교회사를 타고 실제로 우리 한국의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 돌았으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한 개인이 지금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복음의 시간표가 보이죠. 복음의 역사 시간표. 80년 복음을 이 사람이 못 받았다. 당연히 이제 망하는 게 보이죠. 80년 살아온 인생이 복음을 살았으니까 저래 될 수밖에 없구나. 복음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언제쯤 어떻게 도우면 언제쯤 응답이 오겠구나 라는 것도 보이는 거죠. 말씀의 흐름.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옵니까?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응답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쯤 현장에서 증거로 있는 증인으로 설 것인가 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게 기본 미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만남, 교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나와 이 교회와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뭐냐? 교회 미션 그러죠, 여기. 교회 미션.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세상, 현장, 이 현장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뭐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미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015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오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요게 딱 되셨다면은 당연히 2016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목표.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이번에 저희들 치유사역원이 응답으로 왔는데 그 치유사역원이 있는 그 지역 중심으로 지금 막 굴이 뚫리고 길이 막 나요. 그래서 뭐 내년쯤에는 이제 뭐 길이 거의 뭐 다 이렇게 완공이 다 될 것 같아요. 그 제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는 고속도로 그다음에 뭐 비행기 뭐 이런저런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고 막 하는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이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비행기 만들어가 배 만들어가 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뭐냐 세상 유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발전시키는 것처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통해서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걸 다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이 하나님의 목표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하신 시간표.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주님은 재림 오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 속에 나의 미션이 나와진 사람은 나의 목표가 나오겠죠. 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2016년도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2016년도. 그럴 때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교회 목표. 2015년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응답을 따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또 2016년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또 가야 될 불미한 분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런 시점에 제가 2016년도를 두고 이 세 가지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와 우리 교회의 목표를 두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세 가지의 주제, 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가 섬겨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주십시오. 나의 목표는요, 2016년도에 세례 요한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거는 내 개인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되찾기를 원하는 목표가 뭐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의 방향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말씀 2016년도 시작하는데 어느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마가복음을 주셨어요. 마가라는 인물을 하나님 내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마가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으로 역사한 곳,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쉽게 말하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 집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나바의 성질입니다. 조카. 마가.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누가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듯이 마가도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있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마가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120명이 모일 정도의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다는 거야, 집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막 가난한 집에 가난한 장소, 좁고 비좁은 장소, 그 시대에 120명이 모여서 숨어서 예배드릴 만큼의 공간이 있는 다락방이라는 방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수행원으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수행원으로. 그런데 그 여행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 친구가 중도 탈락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 가운데 문제가 뭐냐? 이 마가 때문에. 마가 요한. 그래서 바울은 다른 팀들과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말하냐?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그럽니다. 자,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성질이 죽어가지고 그때 막 바울이 성질이 막 불같았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인생도 살고 하다 보니까 성질이 죽어가지고 포용력이 생겼어. 마가를 데려오라. 이랬었거든요. 아니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뭐 성격이 인품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마가라는 인물이 바뀐 겁니다. 마가라는 인물. 돌아와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 베드로를 만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에 뭐라고 말했냐? 나의 아들 마가 이랬거든요. 나의 아들 마가. 제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보면서 뭔 생각이 탁 드느냐? 그렇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연말 되고 또 이러다 보면 성도들이 이동이 잦잖아요. 교회도 성도들이 이동하거든요. 갈등하다가 연말을 시점으로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절로 가야지. 이런 이제 생각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의 올 그 관점을 바르게 좀 가지시라고요. 이 마가라는 인물이 바울과 함께 인도를 받다가 중도 탈락하고 바울은 쉽게 말하면 잘랐어요. 저 친구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 이 중요한 전도운동에 그림들이 되는 인물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인물이 얼마나 쉽게 말하면 스스로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이래가 돌아왔겠죠. 돌아와 있는 인물을 누가 만나냐니까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마가를 보니까 뭐가 보였겠어요? 자기가 보였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가 보인 거지. 그 말은 뭡니까? 탈락되어진 자, 상심되어지고 낙심되어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라는 생각과 마음에 깊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베드로가 이야기된 거죠. 마가를 딱 보니까 옛날 자기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키운 거예요. 이래가 마가복음 1장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래 나오거든요. 좀 비슷한 구절 생각 안 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죠?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영향.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교회를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그 가는 사람을 욕할 이유도 없고 오는 사람을
야, 이제 우리 교회 한 명 더 왔구나. 그런 즐거움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 말이요. 모든 목사님들은 그런 부분의 수준을요, 우리가 유치한 수준은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뿌리들여야 될 부분이 뿌리내셨다면 또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뭔가 안 되지가 다른 교회를 갔다 또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전체 시간표 속에 그 사람을 바꾸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가라는 인물이 바울을 만나가지고는 바울이 함께하는 전도운동의 인도를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세계복음을 전체를 해가신 하나님이 볼 때는 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이 마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말로 초대교회 오면 다 제자입니까? 초대교회 와야 다 제자가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마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짜 뭡니까?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과 함께 바나바의 생길로 따라갔지만 결국은 자기 한계를 만난 거죠. 그 선교여행에 동참을 못하고 돌아와서 있는 이 마가를 누가 도왔냐? 베드로가 도왔다니까요. 베드로가. 전도운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인도받는 부분에 인도 못 받고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에 이 사람이 동참을 못하고 못 따라온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이라는 걸 엄청 강조하고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을 가장 강조했고 가장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집거립니다. 왜 그러냐? 제자훈련이라는 거는요 단시간에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요 전체를 두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생 전체를 두고 모세는요 하나님이 나이 80에 하나님 모세를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오늘 부르셨는데 75세인데 아브라함에게 제대로 응답이 온 거는 100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가 좀 근시안적이면 안 되고 여러분 중심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 제자훈련 하는 사람의 목적이 뭐냐? 전부 다 뭐냐? 자기 하는 일 자기 주관이거든요. 내 말 잘 듣고 내 잘 따르면 제자라. 내 지금 뭔 기대치에 인도 못 받으면 제자 아니라. 내가 왜 이 말을 할 수 있냐? 그래도 나는 별 상태를 15년 기다렸다니까요. 알겠나 상태야. 왜?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잡았어요. 하나님의 목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가 선교죠. 그 속에서 나의 이제 뭐냐? 목표.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하나님 전도자 세례 요한처럼 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 계획 속에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올 한 해 내가 세례 요한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목표. 그 목표의 구체적인 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올해는 옷 사 입지 마라. 그 세례 요한에 여러분 옷차림 있죠? 그게 지금 우리 보면 약대 트롯을 입고 뭐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가장 서민들이 입는 옷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가 밀가루 같은 거 배급품 받았듯이 그 이스라엘이 배급품 구호 물자를 받았는데 그때 가장 서민들이 먹는 꿀이 석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가장 쉽게 말하면 낮은 자세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에르메스 매지 마라 이 말이냐? 아닙니다. 좋은 옷 입지 마라 이 말이냐?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다른 거로 기뻐하지 마라. 그리스도만 충분하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로 우리가 기뻐하고 다른 거에 관심과 그런 게 있어서 되겠냐? 좋은 옷 입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누구세요? 쉽게 말하면 진짜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그래서 뭐냐,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만 높이자. 그리스도만. 나의 목표 인물이 정해지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그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올 연말에 쭉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방향 마가처럼,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그때 당시에 로마가 완전히 뭡니까? 10명의 황제 가운데 특히 미친 인간 네로라는 인물이 완전 뭡니까? 기독교회를 박해할 때입니다. 그때 이 마가라는 인물이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너무나 박해당하고 있는 그때에 보낸 서신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마가복음. 기록 연대가 67년도에서 70년도 사이. 가장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전체 10개 구라면은 3개 구가 완전 불타서 지금도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뭐냐, 로마의 이 불 지른 거는 누명을 씌웠는데 그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쉽게 말하면 불냈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참하게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갈 때, 너무너무 죽어갈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주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라는 회의에 쌓일 때 거기에 준 답이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가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뒤바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마가처럼 중도에 탈락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만남에 대한 목표가 그 사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도와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달려가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잡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 첫 주에 시작되는 말씀이 마가복음으로 제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5년도를 마무리하고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데 복이 될지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갈대우를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기도하시면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뭔가 마음에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확신과 뭔가가 내 마음에 딱 말씀이 딱 잡히니까, 말씀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주시는 답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2015년도 이제는 과거로 가고 2016년 다가올 미래, 오늘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그러면은 복이 될지라. 갈대아 우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땅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 뭐 책에 보면은 또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이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아까 서론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었던 여러분을 자꾸 알게 만들어요. 저는 내 자신이 보였어요. 또 내 자신이 알아가는 것만큼 뭐가 보이느냐? 가정이 보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보였어요. 네, 부모가 보였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복음을 잘 모르셨구나.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저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만은 언약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보고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놈이 교회 다닐 때는 안 다니더니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벨락이 믿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난리냐고 할 때도 그 부모님의 말과 협박과 여러 가지 해도 내가 자식이 부모 말을 들어야 되고 집이 이리 시끄럽게 돼가 되겠냐. 그래 뭐 꼭 굳이 다락방 가야 되나 다락방 해야 되나 이러지 않고 그 말을 받고 그 말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부모의 관계를 자식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말씀이 속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보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문이 보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이런 부모님의 가문의 배경 속에 어릴 때부터 내게 그 가문의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 가문 배경 속에 어릴 때 내가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것 때문에 내게 너무나 각인돼 있고
또 그 부모님들의 어떤 복음 없는 삶의 모습 속에 거기에 내가 눌리고 거기에 상처 속에 뭔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말씀 앞에 말씀에 인도받아 갈 수 없고 부모님의 말이라면 가정 환경에 따라 갈 수밖에 없게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나를 딱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러면 가문 못 살려요. 그 저는요 참 하나님 앞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게 있다니까요.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었거든.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내가 대들고 이랬어요. 근데 내가 복음 탁 깨닫고 나니까 복음 아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복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 입 돌아가고 눈 돌아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자존심 자식이 내가 부모님한테 이 자존심 건드린 거니까 이런 말 해가 우리 아버지 기분 좋아하겠나? 이게 아니고 듣든지 말든지 막 복음 확실한 말입니다. 자존심 벅 긁으면서 막 교회 다니고 장로됐지만 복음 몰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확실하게 이야기해버린 거야. 성령이 거기에 막 너무 기뻐가 역사해버려. 이래가 우리 아버지 뒤집어잖아. 야, 이것도 참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예민인 것처럼 보이고 공부 잘 못하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복음운동 전도자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부모 좀 말 잘 안 듣고 부모님 손에 잘 안 잡히고 좀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을 딱 볼 때 아, 저놈이 전도자의 자질을 갖추었구나 이러고 보이더라고요. 저는 할렐루야. 제 말은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는 IQ 70이면 돼야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한 명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앞으로 후대까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방향 흐름을 따라 쫙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런데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거든요. 요즘 갑자기 동추이가 생각이 나요. 중국에 있는 동추이가. 이 동추이가 동춘 스커스단이 아니고 동추이가 어느 날 제 교회 때 왔잖아요. 근데 먼저 있던 교회에서 항상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저 무기력한 인간. 저기 교역자가 저래가 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잘리있어. 퇴출대가 지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동시와 함께 쭉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거제도도 보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런데 참 제가 보면서요. 요즘 은혜를 보고 교훈을 보면서 야 진짜 다른 교회에서 버림받고 잘린 것처럼 보이는 이 동추이가 이 동추이 한번 따라 줄줄이 연결된 인물들이 많다니까요. 또 가족이 많아요. 동추이. 이래가 동추이와 연결된 가족이 지금 다 여기 있거든요. 이토록 뭐냐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할 수 있고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래가 오늘 교훈이라는 놈을 내가 교회 앞에서 탁 만났는데요. 교훈이가 누구냐? 은혜 신랑 될 놈. 아, 지금 신랑이지 신랑 된 놈이 아니고 사니까. 탁 만났는데 석식이가 야 인마 빨리 뭐야 인마 목사님 가방 안 들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몸무게 몇 킬로냐 지금 100킬로 좀 넘습니다. 네 내 따라다니고 내 차 운전할 때 몸무게 80킬로 주라. 그 전까지는 내 보지 마.
뭔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기로 저런 친구들 특히 저 은혜가 엄마 말 참 안 들었거든요. 그 엄마가 딸을 좀 무서워했잖아. 그 정도로 집에 가 있는데 딸이 한 잔 만약에 먹고 들어오면은요 가슴이 쿵대리 않는 이 정도로 딸이 시키면 무서웠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생각이 탁 드냐?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래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낙심했을 때 뭔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낙심되어 있었던 그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마가를 볼 때 도와주셨던 것처럼 제가요 탁 보는데요 저 인간이 앞으로 이 복음 전도운동에 인생을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겠냐. 답만 나면은 아직까지는 복음이 안 깨달리지만 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뭐 지보고 축복이라고 하는데 지는 아직까지 잘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앞으로 왜 놓고 싶고 막 왜 키우지 이 걱정이 앞서지 뭐 하나님 계획보다는 지금 우선에 그 근심 속에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지금 미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저는요 한 가문에 가정마다 이 복음의 렘넌트 이 거루터기 그 가문을 복음이라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흐름으로 가도록 이끌도록 예비된 인물이 그 가문마다 있거든요. 가정마다. 그게 내 인생의 모든 사람을 보는 내 포인트입니다. 보여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정말로 인간 문제의 12가지 그 12가지 속에 가문을 타고 부모님의 배경 속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 와 있었고 그 가정 환경을 통하여 사단이 여러분을 말씀 따라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심어놓고 묶어놓은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한 명씩만 일어나면 돼요. 가정마다.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면 내가 이 복음 아닌 것들로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인물로 내가 완전히 만들어놨구나. 나의 이 복음 아닌 것들이 내 자녀들에게 이 친구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다른 걸로 내가 교육시키고 다른 걸로 이 인생을 내가 묶어놨구나. 부모님이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기성세대 부모님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걸로 뭔가 교육시키고 아들, 딸 교육 자식이도 시킨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생을 고 인도받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물로 내가 다른 걸로 교육시켰고 다른 걸로 이 애들을 묶어놨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보일 때 여러분은 뭐냐? 왜 교회가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교회. 이 교회가 다른 세상 조직과는 다른 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교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게 안 되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수준 기준으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모질은 인간은 모질은 대로 교회를 보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해요.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보고 무시하고. 교회가 왜 이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서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또 교회는 엘리트가 있잖아요. 좀 성공되어진 사람.
또 교회는 뭡니까? 렘넌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뭐냐? 완내시 되져서 서민은 서민대로의 하나님의 언약을, 엘리트는 엘리트대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서 이 두 개가 같이 렘넌트에게 바르게 전달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되어졌던 모든 것을 발견하고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금 여러분에게 일이 있고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일, 문제,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각인 뿌리 체질되진 것들을 발견하고 복음 아닌 것들로 와진 여러분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오늘 버리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2016년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갈대울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도저히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들,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 속에 복음에 인도받지 못하도록, 말씀이 깨달지 못하고 말씀 따라 가지 못하도록 각인시켜 놓은 것들을 하나님은 뜯어내라는 겁니다. 그 말이 이 말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 아닙니까? 가나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목표가 가나안 정복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 나를 통한 교회의 목표가 다 나쁜 인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각인을 누구에게? 아들 이삭에게 확실하게 전달해보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지금까지 그리스도 알지 못할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 그 애에게 전달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레산에 가가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 교육만큼 확실한 교육이 됐어요. 부모가 돼가 자식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될 만큼 죽음을 담보로 하고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부모가 교육할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좋은 교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음을 담보로 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야 따라와 이래가 들고 왔는데 어디 가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뭐냐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 나이 든 아버지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지간에 언약이 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제단에 탁 눕혀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목을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급하게 불러붙다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뭡니까? 한 수풀에 걸린 수양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참 수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겁니까? 복음에 대한 예표지요. 하나님이 복음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각인시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이시면서 하나님 누구를 수양을 예비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죽여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전달한 거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각인 안 시키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 뜻이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각인시켜 놓은 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보여버려야 여러분의 회개가 나와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걸로 교육시키지 않고 자녀들을 여러분의 끝으로 묶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을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가나안 가는 동안도 가나안 가가지고도 계속 무너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미 내 안에 각인된 거 계속 뜯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틀린 생각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보자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너무 다르거든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근데 우리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고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말씀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2016년도를 맞이하고 2015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고집은 여러분이 내려놔라. 말씀은 맞는데, 말씀은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이라면서요. 그래도 그럴 수 있나 이라면서요. 아무리 말씀이고 복음이라 해도 그렇지, 복음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그게 여러분의 자아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뿌리. 뭔가 여러분 마음에 참된 감사와 감격보다는 뭔가 여러분 틀린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에 뭔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 비교식 속에 피해식 속에 열등감 속에 뭔가의 상처에 잡혀있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누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만 나와지는 참된 감사. 오늘 여러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가 여러분 속에 각인됐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그 잘못된 부분을 바꾸기 위한 여러분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목표와 여러분의 목표와 교회의 목표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환경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예민입니까? 자식이 이런 마음대로 안 사는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체질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이게 말로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행동이라니까. 아이고 저 사람 행동 그 행동은 여러분의 말과 다른 말로 하면 행동은요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나오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참된 발견이 와져야
감사가 회복돼야 얘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 뭐냐? 뭔 잔소리나 교훈이나 교육이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냐? 문제 속에 뭐냐? 여러분이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결정이 어디냐? 모레아산이었습니다. 이 답을 가진 아브라함과 이 답이 전달되는 이삭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이 말할 수 없고 또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여러분 있다면 오늘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시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최고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요,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일어나는 속에서 뭐냐? 답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가 요한 같은 인물도 또 진짜 누가 같은 인물도 한 번 더 흔들 끝까지 따라오는 인물도 귀하지만 중간에 또 낙심하고 무너진 인생도 오래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래 탁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다 와야 됩니까? 다른 교회 가면 기분 나쁩니까? 그게 내 중심이요. 목회자의 나 중심. 왜 목사들이 그런 거에 민감합니까? 왜 그런 거에 열받습니까? 또 일부러 우리 교회 오라고 막 꼬는 인간도 모시는 인간이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죠. 그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어요. 목사들 생각과 목사들이 마음에 진짜 갖고 있는 거요 바꿔야 돼요. 그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동문들만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인도받는 목회자 되는데 이래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70%의 미자립 교회 목사들을 바꾸고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제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까지 오늘까지 여러분 실수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를 믿음으로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실수한 부분에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눈이 가시뿌립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지. 아이고 내 같은 게 여러분 생각이지.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진짜 뭡니까? 깨끗게 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죄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만 보여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요. 실수했다 할지라도 깨닫고 그리스도 붙들면 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이 내게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신경 쓸 거 없어요.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하리라.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할 것이다. 희게 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옛날 과거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무너지고 실수한 부분에 대한 시간표 속에 와지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말할지라도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바뀌어져 갈 수 있고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붙들을 때는 어느 순간 또 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못 누린 사람은 여러분 옛날에 과거의 모습과 과거의 말을 듣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지만은 나는 또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정체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서 그분들의 생각은 거의 뭐냐 갈대우레예요. 옛날 사람의 모습과 옛날 그 사람을 기억하고 복음 아닌 다른 부분에 실수하고 모자란 부분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걸 발판 삼고 갱신하고 어느 날 보면 여러분 또 달라져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이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보게 돼요. 나 때문에 나의 현장이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나 때문에 여러분 진짜 뭡니까? 관계된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의 그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주시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느냐?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는 곳에 만나는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업이, 여러분이 발디디고 있는 지역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예비하시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이 오게 되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올해가 보내면서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표, 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나의 인생이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전도라는 하나님의 그 목표,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 내 인생이. 당연히 뭡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시는
전도운동, 여러분이 현장에 나를 통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운동, 300명 영접운동.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수정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뭔 응답요? 뭔 응답 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축복을 이미 불렀는데 죽었던 여러분을 살려가지고 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했는데 뭔 응답을 줄까요? 받은 응답이나 잘 챙기세요. 준 것도 못 받아 누우면서 뭘 더 받으라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이 이미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이거는 놓치고 뭔 자꾸 여러분 홍콩에서 오는 배를 기다립니까? 그 배 들어오면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이런 부분을 딱 가지고 성도 한 명 한 명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걸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해 개업을 바꿔줘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바꿔주고 홍콩에서 큰 배 들어오기를 자꾸 기다리지 말고 배 타고 나가 고기 잡아라. 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당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간단히 이해해 볼게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3년 하셨습니다. 3년. 3년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의 기간이 되면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진짜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부활 성천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대한 하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3년이라는 부분을 주님이 공생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3년 안에 제자시킨다. 택도 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 그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계획을 두고요.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내 시간표, 내 교회 일에 뭔가 성취를 위하여 그 사람을 제자라는 걸로 묶고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가는 속에서 나오는 제자보다는 풀어놓고 하나님의 목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와지는 인물이라야 진짜 제자예요. 내 시간표, 나의 동기, 나의 목적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자 훈련을 몇 년 했는데 25년 했어요. 막말로 응답받은 것까지 이제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꾸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명수가 지금 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 나는 제자 아닌가 보다. 이런 서술하지 말라니까. 네가 제자 아닌 것 같으면 3천만 원 헌금하겠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번에 치유사역은 하나님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중에 여러분이 헌신하신 분도 있고 이번에 못하신 분도 있고 또 내가 마음먹은 것과 또 여러분 실제로 하는 현실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못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볼 때 안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억지로 견디는 놈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하고 싶고 다 해야 된다도 알고 그런데
그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지금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방향에 있고 이 방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동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 많이 한 사람은 제자고 적게 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돈 많이 내놓고 나중에 뒤집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안 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약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런 부분 가지고 여러분이 비교하거나 스스로 여러분이 높아지거나 스스로 낮아지거나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말하거나 그거는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는 걸 아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 속에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은 이 방향 속에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이를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기회가 돼서 주신다면은 다음 시간표에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도 내가 은하는 부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음에 하는 더 큰 응답으로 더 많이 헌신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전도자의 삶,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세례요한처럼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최고의 한 해가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오늘 버려지는 최고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은 예배 후 교육자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오후 6시에서 8시 순천 광명빛 교회 파송 특강 있으시고 우리 31일 날은 오후 9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치유사역원 헌금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중직자 대학원 종강 예배는 노예 연합으로 하나교회에서 오후 5시 반에 진행됩니다. 오늘 31일 송구 영신 예배 초대교회 본당에 8시 반에 이렇게 찬양으로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토요일 핵심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역 공과 교재는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 김요셉 전도사님에게 사시면 되겠고요. 오후 찬양 중고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랩넌트와 교사, 학부모 모두 1시 반까지 성가대석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며 그 예물이 사용되지는 것마다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 귀한 하나님 우리에게 시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그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 앞에 중심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예물을 통하여 사용되지는 모든 치유사역원과 우리 펜션 그 3기업의 축복이 앞으로 우리 후들에게까지 바르게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심을 알고 이제 우리 속에 잘못되어진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며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가나안이 이미 와 있는 우리의 축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